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분이 해로운 믿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oxic Faith, 해로운 믿음.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해로운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해로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 고난도 없을 거라고 믿으면 그 순간에는 참 기분이 좋고 혹한데, 결국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서 한때 열심히 믿던 분들이 어느 날 고난이 와서 등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고난의 삶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고난받으셨다, 이건 굉장히 의아하고 이상한 것이죠. 우리 보통 고난, 죽음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완전한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시는가,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굉장한 독특성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죄인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기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신 죽음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 고난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하면 이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오늘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돕는다는 것인가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고난이 집약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7절 상반절에 육체로 계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랑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목말라 하시고 인간적인 정의나 외로움이나 가족에 대한 걱정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배고픔에 로 인한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 주님이 시험을 느끼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죠. 내게 절하면 세상 만국 영광을 주겠다는 세상 영광의 유혹,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자기 과시의 유혹, 이거 주님이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랑 똑같이 그 시험과 유혹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랑 똑같이 배신당하면 아프시고 모함당하면 억울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집에서 또 구약에 보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흙수저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또 여기 주님의 고난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말씀을 이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소개하면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위해 온갖 인간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이 무거운 중책 앞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뿐 아니라 주님의 그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이 답답함으로 인해서 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우리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쉼없이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러므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이 절박한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체험하셨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드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그 무게가 힘들었든지 심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셔야만 했던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내 눈물.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미스트롯에 이어서 미스터 트롯의 열풍이 얼마나 엄청난지, 뭐 문자 투표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집계가 안 돼서 뭐 우승자 발표를 뭐 미뤄야 하는 이런 방송사고도 나고, 뭐 그런 게 막 신문에 나고, 그래서 뭐 저는 뭐 트롯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우승한 임영웅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갖고 제가 노래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준우승은 어떤가 해서 이찬원의 노래도 또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막 여러 듣다 보니까 또 미스터롯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뭐 송가인이 뭐 또 유명하더라도 그 노래도 들어보고, 뭐 홍자가 또 대단하더라고 막 그 노래도 들어보고,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가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 막 한마는 미아리 고개가 막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는 막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알았어요. 이 트로트의 이 노래가 사람들의 슬픔을 잘
잘 공감하고 표현해 주니까 이거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까지 여기에 열광한다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구나. 모두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먼저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이러한 주님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자, 제가 앞에서 말이죠. 첫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절하는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그 간절한 상황을, 그 급박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네, 그럼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 어려서 학비가 없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사업가들 중에는 종종 장학금으로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학비가 없는 학생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베푸시는 그 돕는 은혜는 뭘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조금 더 넘어가면 알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허물을, 연약함을 변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처지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쉼없이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힘을 입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잖아요. 면제 못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 기도하도록 주님이 쉼없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이며, 주님은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고난을 당할 때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분을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두 번째, 주님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신자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모델은 바로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했던 광야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고난의 풀무불과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고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골짜기를 지나야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단받아서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 필수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도록 빚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즐거워야 된다. 야고보도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 고난의 땅 광야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자,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는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모델입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먼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 고난을 다 경험하셔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나가야 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온갖 슬픔, 두려움, 상처, 낙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불리를 거니시면서 그들을 불이 타지 못하도록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난의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 우리랑 함께 거니시면서 그 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도록 함께 고통 가운데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자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연단의 과정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는 결정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폐결핵으로 참 오랜 시간들을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너의 모든 호흡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네가 눕고 깨고 하는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정말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듯이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구나.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것들이 절대 나를 해할 수 없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이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죠. 결혼하고 3년 만에 짐 엘리엇, 그가 에콰도르에 선교 갔다가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짐 엘리엇을 통해 순교를 통해 영광받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영광스러운 순교를 계획하셨죠. 그러나 홀로 남겨진 아내는 이 땅에서 닥친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지나가야 했죠. 그때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멸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남편이 순교해야 되는 고난을 면제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그 외로움과 슬픔과 상처가 여인을 엄몰하지 못하도록 굳게 붙드시고
그래서 결국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삶의 고통이 많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짐 엘리엇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책으로 발간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여인의 삶 속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겁이 납니다.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치면 어쩌지? 나에게도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순교하라고 한다거나 또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사용하면 어쩌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고 어디에 약한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져야 되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좋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때때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히려 이럴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인으로서 마땅히 경험하는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그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더 이상 죄의 대가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랑 동일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자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고 죄와 싸우는 고난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 되죠. 세상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의 고난이 장차 나타나는 영광을 잉태하는 고난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시련의 불길,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뭐라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말이죠, 억울하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부당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 전화로 신방하고 영상으로 신방하고 많은 그 내용들을 이제 저에게 교육자님들이 신방한 보고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화로 신방하니까 막 숫자가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그걸 다 꼼꼼히 읽습니다. 읽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많은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월요일, 화요일 저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걱정스럽게 하고 내 삶이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때때로는 영적인 시험에 든 분들, 또 뭐 이런 상황에서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다락방도 참석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막 낙심하게 되고, 또 때때로는 이런저런 불평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한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마치 성도님들이 힘든 게 내 연약함, 내 능력 부족, 내 게으름 막 이런 걸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매주 이 교육자들이 보내주는 신방 보고서를 읽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받는 이 괴로움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신방 보고서 읽는 의미가 달라지고,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게 됐죠. 그때 저는 그걸 기꺼이 짊어지게 되고, 또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진 고난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거니까 그 짐이 저에게는 가볍게 느껴지고, 그래서 두려움과 상처 없이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약골이어서 겨울만 되면 감기를 막 앓는다 그랬잖아요. 점점 요즘에는 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겨울 지나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기로 또 뭐 약골로 비실비실 거리다 보면 주님께 그러죠.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마음껏 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내가 건강해야 마음껏 돌볼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푸념어린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뭐 그런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경험하는 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내가 이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덜 괴롭게 느껴지고 고통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아픔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게 되고,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나 노약자나 환우들의 두려움도 공감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내가 먼저 힘든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경제적인 압박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예 그냥 뭐 실직해서 이미 수입이 끊긴 가정도 꽤 있으시고, 점점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직원들 월급 주기가 어려워져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막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때, 또는 나도 힘든데 부모, 형제가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이런 상황에 부딪힌 성도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고통조차도 주님이 이미 짊어지신 고통이다. 그분의 그 고난 안에서 내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내가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분노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고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고난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과 두려움에 제압당하지 않고 묵묵히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대속적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사 나는 뭐 이렇게 큰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요즘에 삼시세끼를 차리는 그 아내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드시면 아내들이 영식님이라고 떠받는다 그러죠. 영식님, 영끼, 영식님.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일식시 약간 좀 바뀝니다. 시로 일식시. 하루에 두 끼를 드시면 두식이라고 한다죠. 두식이. 하루 세 끼를 드시면 삼식이. 더 나아가서 삼식이 쉐끼 뭐 이렇게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세 끼를 드시면서 간식까지 드시면 갓나쉐끼가 된다고 합니다. 갓나쉐끼. 근데 간식에 야식까지 드시면 종갓나쉐끼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 집에는 갓나쉐끼와 종갓나쉐끼가 많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남편들이 매일 겪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까다로운 직장 상사와 매일 경험에다가는 하루에 우리의 삶도 만만한 게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것으로 인한 상처도 힘들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겪는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단지 면해야 되고 벗어 던져야 되는 고난으로 여기기보다 내가 기꺼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십자가로 기억할 때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견딜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 짜증 없이 뭐 할 말은 하게 되는 거, 우리 집안일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서로 협조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묵묵히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와서 강력한 힘으로 모든 고난과 멍에를 제거해버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에 만사 형통을 주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거짓 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올 때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도록 먼저 오셔서 고통을 짊어진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짊어질 만한 것이요, 기꺼이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처럼 되셨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요, 단지 위로하고 함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과 승리의 고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원수를 파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심판과 구속의 통치의 책을 받아서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냐?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은 궁극적 승리의 고난, 통치의 고난이요, 주님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욥이 인내할 때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보십시오. 요셉이 인내할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고 고난 속에 잉태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승리와 회복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신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 주님의 승리와 회복의 정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의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인생의 풀무불인 눈물의 골짜기인 이 세상을 지나는 고난의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두려움과 상처, 아픔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힘을 깨닫고 기쁨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고난이 대속적 고난이요 이를 통해 놀라운 승리와 회복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통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